이렇습니다. 수다쟁이 예수님입니다. 기사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민택 작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수다스럽게 말씀하고 계신다. 반드시 골방에서 교회에서 40일 작정기도해야 기도인 줄 알았지만 일상의 작은 불평도 앞에 주님 한마디 붙이면 기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24시간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일상의 작은 불평도 앞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기도가 된다라는 이 말이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 외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사에서 이렇게 서평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는 수다쟁이시기에 책의 제목도 수다쟁이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은 수다쟁이신데 우리가 못 듣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론 듣기 싫어서, 방법을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등 수많은 이유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안 듣는 것이지 주님은 분명히 수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요, 잠깐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감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과 가정 없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이런 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교만과 이 경험이 말씀보다 중요시되는, 우선시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분별하는 것은요, 분명히 충분한 훈련과 과정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비교하며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 수다쟁이 예수님이라는 제목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는 것이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이제 옥에 갇혀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근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줄거리를 조금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설명해 드리면, 이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고, 이 이후에 베드로도 잡아서 공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절기 기간이라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려고 이제 옥에 가둬둡니다.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 당시에 마가라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맥상 이들은요, 아마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인 이들은요, 아직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된 베드로가요, 이제 마리아의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맞이를 하게 되죠.
이 개역 성경은 로데를 여자아이로 번역했는데요, 이 원어상에는 이 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종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어찌됐건 로데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베드로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왔다라는 이 로데의 말을 듣자 믿지 않았어요. 로데를 네가 미쳐서 그렇다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로데는 확고하게 아니야,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진짜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죽었고 그의 천사가 왔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어려움을 놓고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들 중에 베드로가 살아왔다라는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한번 우리 상황에 대입을 해봅시다. 베드로처럼 제가 잡혀가게 됐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잡혀가도 기도를 하겠죠? 네, 어찌됐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안 아프게 죽게 해주세요. 고문받지 않고 평안히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잡혀갔어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기도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저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평안하게 고통 없이 한 방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좀 구원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목사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요 우리가 한번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입을 해봅시다. 이들이 하나님, 베드로가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로데가 베드로의 힘을 알고 기뻐했던 이유가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베드로가 와서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와서 기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데처럼 반응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살아왔대요. 문 앞에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로데처럼 기뻐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인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로데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성도들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베드로는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 사도도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들이 은연중에 그 인식이 기도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구원을 입술로는 구하지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영역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도할 때 떠올리지만 실제로 정작 하나님, 이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은 주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부분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좀 이런 모습들을 얼마 전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불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모습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기도해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믿음이 점점씩 사그러진다는 거죠. 어차피 기도해도 또 넘어질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이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확신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반복되는 경험, 실패를 통해 얻어지는 불신입니다.
기도에도 저는 항상 넘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 깊은 내면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저는 반복적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정작 제 스스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입니다라는 그것들을 은연중에 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자세가 아닌 종교적 행위로 기도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했다라는 행위 자체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냐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서 왜 기도 응답으로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냐는 겁니다. 어쩌면 간절히 기도하며 오는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느낌, 그걸로 만족하고 끝내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모인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정기적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이 이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죄의 모습들이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감격도 일어나고요, 감동도 일어나고 너무 속상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도 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요, 어떤 한 생각이 확 꽂혔냐면, 마음의 감동과 은혜의 감정이 있으니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전히 예배 마치면 저는 또 그 죄에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어떠한 마음의 감격이 있었고 예배에 좀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이 정도면 됐지, 딱 이렇게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나는 만족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안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물론 몸도 피곤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들 붙잡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눈물이 있어도 그 감정 자체로 만족하고 끝내버린다면,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런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뜨거운 찬양과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다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네의 감격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이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버린다면요, 그 예배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의 감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요,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죄든 사하시고 고쳐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감정의 호소와 어떠한 눈물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들을 다뤄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는 것 얻을 때까지.
넘어져도 또 기도하고 넘어져도 또 기도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내 삶 가운데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맛보지도 못한 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정말 내가 너무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여전히 남아버린 내 안의 모습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들을 포기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알지 못했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성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데럴복 교수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탈출로 베드로에게 화를 면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방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탈출로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가 기적적인 탈출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결과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어떠한 구함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를 해주세요, 이렇게 건져주세요, 어떠한 그런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근데 적어도 그들이 했던 기도는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과 실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니까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트리니티라는 뮤직에서 나온 이 피아노 앨범이 있습니다. 그 수록곡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이제 피아노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중간에 한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막을 부탁했는데 혹시 나오나요? 네,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겸손해지라고 연약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부유함이라 여겼지만 주님은 지혜가 더 큰 복이라며 이 시인에게 가난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냐?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만약 시인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주신 연약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힘을 안 주세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연약함 주신 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주님, 왜 기도하고 의지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고집을 피우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조차도 가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잘못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판단과 정의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킨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 은혜를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을 듣자마자 로데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아니야,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야, 살아와서 돌아올 수 없어, 그의 천사가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을 가리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가지신 분이에요. 단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축복 자체를 거부하고 보종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상태로 만들어버림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도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인도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큰 일을 이루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구할 때 연약함만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9살인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처음엔 7살 때부터 이제 선수 취미반에 들어갔다가 이제 8살이 되니까요, 이 잘하는 애들을 취미반 몇 반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하나의 반을 만들었습니다. 선수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던 해에 이 축구 클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축구 시합을 많이 잡을 겁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이제 후보까지 해서 이제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합이 모두 다 주일에 잡는데요. 근데 저희 아이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축구 시합을 한 번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준이가 나가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이 9명으로 돌려야 되니까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축구클럽 감독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못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처를 받을까 봐 굉장히 염려돼서 아내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가 쉽게 받아줬고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솔직히 예배보다요, 그 어하나라고 하준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클럽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먼저 집에 제일 가까운 데도 알아봤어요. 뭐 박지성도 있고 송종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염기훈, 뭐 삼성 블루잉즈 그런 데를 이제 가기보다 먼저 일단 가까운 데를 갔습니다. 클럽을 방문했는데 허름한 창고 하나 큰 거 이제 공장 그 컨테이너에 애들이 축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씨 여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준이가 자기 초등학교 애들 있다고 여기밖에 안 되겠대요. 무조건 여길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하준아 좋은 데도 많아. 한 번만 보고 결정이니까 안 된대요. 무조건 거기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신세계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취미반만 하고 실제로 애들은요 그 뭐죠? 여기 뭐 다람산 공원에 큰 축구장 있거든요. 거기나 반월체육공원 가갖고 정말 큰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돈도 저렴하고요. 그 감독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만약에 제 선택으로 갔다면 하준이가 이렇게 좋은 데로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제가 그때 아마 이야기한 부분일 거예요. 그 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준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못해요. 취미반에서는 메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도 먼저 감독님이, 왜냐면 애가 말랐고 키도 작으니까 얘가 하겠어? 왜냐면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은요 축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지컬이 한 90%입니다. 몸 크고 덩치 좋으면요 애들이 빵빵 차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야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일단 취미반 한번 해보죠 그랬는데 은혜였어요. 그 코치님이 갑자기 하준이가 거기서 월등하게 잘하니까 하준이 선수반 이렇게 이제 취미반이 아니라 올라가시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서도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최근에 고민이 됐던 것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주 3회를 하는데요 이제 3학년이 되면 주 4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3학년이 되면 이제 이 아이가 공부도 해야 돼요. 저희 하준이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주 3회 축구, 주 1회 드럼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 안 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3학년 되면 그래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영어는 적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주 4회 축구를 하고 1회 드럼을 하면 이게 시간이 더 안 나요. 그리고 축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중간중간 시합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축구도 너무 못하니까 맨날 이제 혼내기도 지겨워서 나중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준아 재밌었어? 그럼 됐어. 이것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하준이랑 아내랑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축구 클럽 인도해 주셨으니까. 왜냐면 거기는 주일만 빼고 시합이 다 있거든요. 시합을 주일만 안 잡거든요. 좋은 클럽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뭐 하준이가 그만둔다고 하든지, 아니면 감독님이 하준이 못하니까 이제 좀 취미반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좀 자연스럽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항상 그때마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8개월 동안 이제 거기를 다녔는데 최근에 하준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갑자기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그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요즘에는 3학년 축구 시합에도 하준이 2학년인데 불려갑니다. 거기서 축구를 뛰어요. 지난주에는 3학년 축구 시합에 2학년이 3명이 호출받았습니다. 한 10명이 좀 더 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하준이었어요. 요즘에 어깨에 뽕이 그냥 막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혹시라도 하준이 보면 저 요즘 축구 잘한다며 한마디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하니까 좀 꿈나무를 위해서 한 번씩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아내의 고민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아마 하준이가 이 어깨 뽕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축구를 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도 넉넉치 않고 이 아이가 정말 이 길이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그 부모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기도와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애시당초에 그만뒀을 거예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저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준이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구나. 8개월 동안 저도 맨날 얘기했거든요. 재밌었어? 정말 못했거든요. 재밌었어? 이 얘기만 하고 그 마음을 끌었던 8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이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물론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마음에 좀 감사했고,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선택의 중요한 시기가 이 20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취업과 결혼과 이것들을 이 나이대에 선택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가혹한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특징이요, 여러분, 그 19살에까지 준비한 그것 가지고 20살에 들어간 대학이 꼬리표처럼 평생의 인생 가운데 달려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좀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야 가장 좋은 축복이라 여길지라도, 대기업에 들어가야, 여기에 내가 꼭 들어가야 또 이 길을 가고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성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나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낙심 가운데서도,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제안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거다라고 평가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미래와 또 불안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옳지 못한 기도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좀 과장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은요, 베드로가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적적인 탈출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기도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럼 이스라엘은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럼 또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이 죄 가운데 주변 나라들이 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게 이 사사기예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점점 더 갈수록 악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그들이 주변 나라의 고통을 당할 때 버티다 못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막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제 가운데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네 하다가 그거 하나 붙인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네요, 이거 하나 붙였는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사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사사를 보내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기도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울부짖음에 하나님을 떠올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여기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비록 적은 믿음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고통의 부르짖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기도,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요즘 나라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치밀어 오르고, 진짜 어떻게 하나 막 욕이 나오는 상황도 있었는데,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건 혼나야 돼요. 저건 기도해서 될 게 아니라 저거 혼나야 돼. 나는 하나님이 돌이킬까 봐 싫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야지.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못된 것 같은데, 저놈들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제 불평도 기도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외침은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은 그냥 신세한탄이나 불평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며 불평하고 신세한탄을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화가 나 짜증이 섞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은 꼭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좀 고민하다 이거 하나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죄 중에 하나가 이 흡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담배 피우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걔네들은 차라리 인식이라도 하는데 더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냥 힘들었냐면 안 끊어지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내가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괜찮은데 이건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끊고 싶어도 끊지 않으면서 끊어지지 않아서 제가 한 번은 이랬습니다. 자주 그랬어요.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며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지금 날 봐요. 막 여기 뻥뻥 뿜어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안 보여요? 부활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고 주님이 승리가 진짜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요. 이 끊어지지 않는 거 나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께 진짜 많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많은 회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끊지 못하는 죄악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끊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날도 너무 행복한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렇게 흡연을 하며 하나님을 따지고 욕했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제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좀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의 응답이다, 이게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말 그 끊지 못하는 그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따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생각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들, 불안한 것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상한 모습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주님은 그것도 기도로 여기시고,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불평 가운데서 앞에 주님을 모셔놓으면 기도가 된다는 말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끊임없이 모시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소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기도로 여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라 할지라도, 불평의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정말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